11절에서 24절까지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24절까지. 오늘 특별히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우리 한동윤 목사님, 작년에도 우리 교회 연체 오셨었죠. 오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이렇게 준비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환영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를 영접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과천 제일교회는 제가 해마다 이렇게 얼굴 우리 허 목사님 존경하는 우리 허 목사님 군대 친구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송과 가사대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샘이 되어서 바다처럼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읽은 책에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머당 씨, 여러분 나이 든 신분은 우리나라의 이어령 박사처럼 아주 박학한 이머당 씨가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서양의 결혼, 연애, 자유 이런 내용을 했는데 젊은 날에 읽었는데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발견. 성경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할 짐승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가 바뀔 때마다 늘 깨달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려면 늘 깨달아야 과거에 매여서 그냥 어제도 오늘도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활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시를 두 가지 계시를 주었어요. 특별 계시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사건, 또 성경을 주신 사건. 그러나 일반 계시는 바로 이 과학자나 의사를 통해서 과학을 발전시켜 우리가 다이아마이트를 발견하고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이런 거 계속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발견하면서 우리 인류가 발전해 옵니다. 요즘 AI 난리죠. 지금 알바니아에는 AI 장관을 임명했대요. 또 독일에는 AI가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 AI가 설교하니까 논리적으로 좋다는데 어떤 사람 영혼 없는 AI가 무진 설교를 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세계가 급변하는데 우리는 자꾸 생활 속에서 모든 삶에서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작년 10월 1일 날 돌아가신 그 제인 구달이란 영국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침팬지를 연구했는데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침팬지를 연구했는데 91세까지 살면서 그래서 미국의 자유 메달, 영국의 또 자규를 받고 제인 구달이란 이 환경 단체를 만들어 세계 환경 보호를 위한 그런 단체를 만든 유명한 부인데 타임지에 소개됐습니다. 이 사람은 20대에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그 콜베 공원에서 침팬지와 약간 거리를 두면서 웅크리고 앉아서 처녀의 몸으로 계속 관찰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침팬지는 식물성이라 했는데 가만 관찰해 보니까 동료 새끼를 막 잡아먹어요. 침팬지는 식물성이 아니라 동물과 독식물이다. 동식물을 그래서 먹는다고 발견했고 또 침팬지가 나무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흰 개미를 잡아먹는 거 사람만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야.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한다는 학설을 발표했어요.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또 지난 1974년에서 4년 동안의 침팬지과의 동족간의 싸움에서 어미 침팬지가 딸 침팬지와 다른 동족의 새끼를 막 잡아먹는 걸 보고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보고 종족 간의 싸움이 이렇게 치열하구나, 인간과 똑같구나 하는 그런 학설을 발표해가지고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3가지 나옵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이런 아들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아들의 비유. 우리 믿음의 세계는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발견, 진리의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 탕자가 오늘 어떻게 진리를 발견하는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절에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이 에레미야라는 분이 이 독일 분인데
예수의 비유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허혁 이화여대 교수가 번역한 책, 두꺼운 책인데 거기 예수의 비유란 책에 보면 유대 관습에 아버지가 기력이 다하지 않았는데도 무례하게 둘째 아들이 내 재산을 주소서, 다 주세요, 이렇게 과감하게 요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력이 다하고 늙어갈 때 재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건장한데도 당당하게 재산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은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 몫입니다. 또 이 3분의 1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고 이익을 남기면 아버지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 관습입니다. 또 3분의 1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를 동원하고 이웃 친척을 동원해가 아버지를 설득했겠죠. 그래가지고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재물을 낭비했더라. 먼 나라,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잔소리를 피해서 멀리 갔어요. 가서 마음대로 이제 살았죠. 그러나 재산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한쪽 주머니는 텅 비고 한쪽 주머니에는 극심한 고통과 가난과 비참함이 막 덮쳐옵니다. 그래서 비로소 궁핍함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하고 잘되고 성승장구할 때보단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영국의 영문학자는 고난은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야, 고난이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사업에 실패할 때 네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6.25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았기에, 우리가 안보를 대비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었기에 이렇게 세계 12나라가 됐는데, 우크라이나 뿌리면 막 세계 곡창지대요. 세계 뿌리면 미리 자라고 하니까 룰루랄라 놀다가 지금 러시아에 다 뺏기고 러시아에 지금 땅이 4분의 1 뺏길 위기요. 풍요강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룰루랄라.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세상 이치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환난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준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 반드시 환난, 인내, 연단은 이거는 시험된 인격이 있어야 소망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최소한 쉰이 넘어서 지혜가 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줘야지. 3, 40대 물려주면 그냥 애들이 지혜가 없어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소망을 가지려면 환난, 인내, 인격이 있어야 지혜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고난을 신비라고 하죠. 그 십자가의 신비. 노크로스 노크란,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죠. No pain, no gain. 땀 흘림이 없이는, 고생이 없이는 얻는 게 없죠. 어머니가 자녀를 놓으려면 10달 동안 몸에 음식 먹지 못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뼈를 형성하기 위해서 온몸에 뼈가 다 그냥 쑤시고 그 10개월 통해서 옥동자를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말. 여러분, 자기 십자가 뭐예요?
우리 집사님들 막 피우라는데 아내가 야 오늘 나 잘못한 거 막 찌르면서 이야기할 때 나 피운내라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를 다리를 꽉 그래야 말해봐.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또 교회 올라가는데 막 아내가 화장하고 막 그걸 참아줘야 돼요. 그냥 참고 그냥 교회 오는 거. 그거 십자가예요. 또 여보 오늘 아들 저거 학교 좀 태워줘. 근데 시간 얼마 없는데 그래도 가족이 우선이 하고 태워줘. 그게 십자가예요. 거기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요.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시내 큰 교회에서 또 원로 목사로 이제 추대된다 해가지고 3시 약속인데 우리 집사람들 여보 1시까지 나 좀 교회 차 좀 화정역까지 좀 태워줘. 그 아내가 오케이 했어요. 그 아내가 그날 하면 여전도회 뭐 해가지고 식사하는 날이야. 식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1시 다 됐어. 그래서 자기 이제 후배 친구한테 나 좀 태워주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차가 그날 마치 안 가져가 또 그 사람 자기 또 여전도한테 친구한테 너 한 목사님 저거 차 좀 화정역까지 태워줘.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서 차를 빼다가 차를 부딪혔어요. 큰 차 가지고 50만 원 나왔어. 내 때문에 50만 원을 손해를 봤으니까 내가 50만 원을 다 드렸어요. 그거 십자가예요. 나는 뭐 손 하나 깜짝했는데 집사님 잘못했지.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 유학을 왔습니다. 저 시골에서 뭐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삼청동의 꼭대기에 삼청동에 옛날에 그 초가집도 많았어요. 꼭대기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삼청동 가면 그 복개 공사가 안 돼가 그 겨울이 흘렀어요. 그리고 서울 육군병원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서울 인구가 250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현동에 그 서울신학대학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연히 이렇게 친구가 가다가 성경책을 하나 이제 신약 성경책 하나 샀어요. 그 책방에서. 그 집에 와서 자취하면서 책을 딱 보니까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인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 애통한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카. 눈물을 쏟으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꽉. 그때 서울에 250만 인구 중에 친척 하나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돈도 얼마 없고 그런 처지에서 그때 성령이 임한 것 같아요. 산상수훈 예수님 말씀이 꽉 마음이 가라앉아 복이 있다. 울며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가슴이 뭉클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탁구장에 제가 아침부터 이제 10시부터 한 서너 시까지 탁구를 칩니다. 그 탁구장에 우리 공 장로라는 분이 저보다 한 10살 아래 장모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 법대를 나오고 과거에 잘 나갔죠. 자기가 고시 공부를 하는데 형님이 결혼하고 2주 만에 대학 친구들하고 청평 호수에 가서 물놀이를 했는데 15명 정원에 30명이 탔대요. 그 배가 뒤집어진 거야. 그 형이 부산 사람이니까 수영을 잘하니까 자기 마누라 먼저 건져내고 다른 친구를 건져려 하다가 그때 5명이 죽었는데 그 형님이 죽은 거야. 결혼 2주 만에. 그래서 자기가 고시 공부를 하다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 동생을 둘 생각해서 고시 공부를 포기하고 시티은행에 들어가서 그분이 아주 그 이사와 그 감사를 지낸 분이 저한테 들려온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는 거예요. 불량 청소년하고 노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상계동에 살다가 차가 지하철이 2번 가는 데를 목동으로 이사를 해줘. 목동에서 차를 2번 갈아타니까 한 2-3번 가면 못 가겠지 했더니 목동 같은 데 2-3번 가더니 그만두더래요. 또 목동에서 또 담배 피우고 비행청사가 울리더래. 그래서 또 과천으로 왔대요. 과천으로 이사 왔대요. 과천에서 고 3학년 1학기 때 내가 학시험을 안 볼라 하더래. 그래서 불러가 너 왜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처럼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야, 학교 가는 목적은 사회성을 키우는 거야. 다른 친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더불어 살고 사회성을 키우는 너 좋은 데 안 가도 좋아. 사회성을 키우는 거야. 너 3학년 1학기 관둬. 그러고 걔를 선교사님 인도의 선교사님 집에다가 6개월 보냈대요. 제가 아들이 이제 인도에서 뱅글루루에서 4년 그 주재원을 갔는데 제가 3년 전에 갔다 봤. 인도 막 거기 14억 인구가 그 엄청나게 거기 삶을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제일 천민이 한 10만 원만 좀 하루 4시간 한 달간 일을 해요. 그 버는 게 10만 원이야. 운전수는 30만 원. 그런 사람들이 발광하고 그냥 뭐 교통도 아무나 뭐 질수도 없어요. 뭐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아가는구나 하는 거 아들이 깨달은 거야. 그리고 6개월 후에 학교 다시 복학해가지고 과천에서 복학해가지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지금 그 아버지 닮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수학을 지금 대치동에 수학 강사를 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번대요. 그래서 11조를 100만 원 하는데 그 아버지 다니는 그 공세봉 장로님 다니는 교회가 500명인데 교회는 규모 있어요. 너 우리 동네 적은 교회 한 20명 다니는 목사님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교회 11조 내가지고 그 교회 100만 원 11조 내고 있어요. 그 아들이 지금 34살인가 5살인데 고난을 겪어봐야 극심한 고난을 겪어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제 환경이 어려울 때 흉년 돼지우리에 돼지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죠. 그 돼지우리에다가 그래서 그 돼지를 키우면서 쥐염 열매를 먹고 막 했는데 어느 날 딱 쳐다보는 야 우리 집 아이는 품꾼도 배불리 먹는 내가 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목적이 뭡니까? 아직도 희망이 있다. 내가 최대한 어려운 공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 계신다.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고 영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눈, 귀가, 마음이 부자 때는 못 느껴요. 완전히 밑바닥에 갔을 때 그때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읽고 나서야 그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있을 때 잘했어요. 여러분 옆 사람 손 안 잡아봐요. 따뜻하죠. 따뜻하다는 살아있는 거예요. 숨을 한 1분간 멈춰보세요. 숨 쉬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폐결핵 환자, 폐암 환자를 숨 한 크게 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걸 매일매일 깨달은 게 여러분 진리를 깨달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시체는 아무리 차가워요. 나이가 들수록 손이 차갑죠. 젊은이 손이 뜨겁지 않습니다. 두 손을 만져보세요. 따뜻함을 느끼면 그거는 살아있는 게 얼마나 고맙구나, 이렇게 그것이 깨닫게 됩니다.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서주소서. 당조가 최소한 양심이 있는가 보죠. 아들이라고 안 하고 품꾼의 하나를 써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비유, 내가 아무리 고난과 실패와 눈물,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아들을 비난하, 이 양을 꼴 좋다, 병신, 머저리, 미친놈,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그냥 달려와가 목을 껴안고, 손가락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노예는 신발이 없죠. 신발을 다시 신겨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 아들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크리스마스의 참뜻은 아버지를 품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현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나를 어떤 조건 없이 품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자들, 탕자처럼 이제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가야지, 거기에 인간 최고의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폴 트루니아라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며 상담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책이 한 20권이 번역되어 있어요. 인생의 사계절, 노년의 의미, 강자와 약자의 심리, 고통 속에 뜻이 있다, 노년의 의미, 이런 책이 있습니다. 20권의 책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내가 열등감이 있고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폴 트루니아 책을 읽으면 굉장히 우리 인격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20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선물이라는 책에 폴 트루니아는 어떤 분이냐 하면 2살에 아버지를 잃고 5살에 어머니를 잃고 외삼촌 댁에 살았어요. 늘 고아라고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히라버 선생님이 자기 집에 데려와가 한 사람이 인격자로 자기를 고아로 여기지 않고 인격자로 대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기독 학생이 되고 나중에는 내과 의사가 되고 상담가가 되고 90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분이 책 20권 책, 여러분 폴 트루니아라는 분 책 우리나라에 20권이 번역된 거 꼭 읽어보시고, 내가 인격이 좀 부족하다, 열등감이 있다 한 사람 꼭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 선물이란, 폴 트루니아가 쓴 선물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위대한 선물은 죽음을 초월해가고 삶을 보장받는 것이요, 평화를 보장받는 것이요, 우리 자신과 우리 인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일치를 보장받는 것이다.
우리 삶의 희열을 자아내게 하고 아울러 녹슬게 한 모든 갈등을 초월케 하는 것은 보장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고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선물이다라고 해요.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고 일치가 있고 삶의 충만성, 삶의 만족이 있다고 볼 투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로 살아봤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죠? 세상 부귀 영화는 대통령 보세요. 2년 7개월 만에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대통령 영부인 보세요. 보석 받고 뭐 받다가 지금 감옥에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는 이렇게 풀처럼 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부귀 영화가 목적이냐, 영생을 취하는 게 목적이냐,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도 오셨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지에서 지내는 것만도 우리가 존경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이 있어요. 부자 관원, 로마의 관원이고 젊고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배가 불러가 예수 선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율법을 지켰느냐, 부모를 공경했느냐 했더니 다 지켰대요. 예수님이 딱 보더니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가진 것을 팔아서 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부자 관원이 재물이 너무 많으므로 그냥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누가복음 우리가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있죠.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매국노 로마에 붙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일부 착복하고 그래서 그런다 그 당시에 죄인의 별명이 세리와 창기였어요. 세리와 창기처럼 그 당시에 세무 공무원을 이렇게 멸시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그 당시에 재판에 이 정인으로도 채택 못 될 정도로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선한 행적을 쫙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일행이 지나간다는 소식 듣고 키가 작으니까 돌모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 일행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니까 삭개오가 발도 그냥 놀래가 내려와서 물을 끄으면 선한 선생님 주님이시여 큐리오스 주님이란 말은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모든 것이 주인입니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남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부자 관원처럼 선한 선생이여 하고 멀리 감지 않는 예수를 하나의 4대 성인으로 보는 사람, 삭개오처럼 온갖 비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퀴리오스 주님이시여 하고 주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생명이다 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다 도망갔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막 베드로는 그렇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3,000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순교를 당하고 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의 28장의 결론이, 여러분 성경 누가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8장의 결론이 2장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28장의 선 의미입니다. 선교사님은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서 선교지로 나갑니다. 또 여러분 성경 13권을 쓰고 사도 바울, 한때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이 사도 바울이 담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도행전 우리 9장, 22장, 26장에 3번이나 그 담에색 도상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로마서 11장 36절로 한번 사도 바울의 결론이 읽어주세요. 로마서 11장 36절.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자, 모든 만물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에게 돌아간다는 것. 결론이 그거야. 그럼 예수님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돌아간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재산을 반을 내놓을 수 없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주로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올해가 만 40주년, 목사 안수 받은 40주년 됩니다. 신학을 하고부터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0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의식주와 자식을 공부시키고 다 해야 되니까 10의 9는 내가 쓰겠습니다. 그러나 10의 1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10의 1을 바칠 때 10의 9의 물질이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10분의 10이 다 내 것이다 하면 이것은 주님을 퀴리오스라고 주님을 하고 부르지 못한 삶이에요. 복을 받는 비결은 담임 목사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10의 1조를 이야기하지 못하지만은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주님을 진정으로 퀴리오스, 주님은 내 생명이고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의 생활입니다. 그럴 때 다른 모든 삶이 질서가 있고 충만해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주님을 주로 고백하라. 처음도 주님이고 끝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 거기에 우리 삶의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함이 있고 복이 참 복이 임한다는 것. 우리 여러분들 10의 1조 내게 아깝죠. 내가 10만 원 탈 때 만 원 내는 거 쉬워요. 1000만 원 탈 때 100만 원은 아깝죠. 야, 100만 원이면 민크 콧 하나에다가 좋은 백 사. 여기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탕자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삭개와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바로 이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평생을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가 되고 성경을 13권 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탕자처럼 배부르고 등 따시고 번영하고 잘 될 때는 주님을 저 멀리 보내고 내 멋대로 내 삽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다는 것을 생각하고 탕자처럼 주님 앞으로 달려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멀지 감히 고백하는 부자 관원이 아니라 죄인이고 손가락 받는 삭개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